오늘 하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 두 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찰스 스타인 매츠라는 사람이 전기에 관해서라면 모르는 게 거의 없는 전기 기술자였다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그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미시간에 있는 포드사 첫 번째 공장을 가동시킬 기계를 조립하도록 그를 고용했습니다. 스타일 매출로 인해서 포드는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계가 멈추었습니다. 어, 기계가 빨리 돌아야 또 돈을 버니까 많은 기술자들을 이렇게 동원을 해서 그 기계가 어디가 잘못이고 어디가 문제인지 고치려고 수없이 노력을 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 기계를 고치지 못한 겁니다. 심지어 어디가 고장이고 무엇이 문제인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드는 스타인 매체에게 다시 이야기를 해서 와서 기계를 고쳐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스타인 매치가 기계 옆에서 몇 시간 소리를 듣고 관찰을 가만히 하더니 분필로 이렇게 발전기 케이스 한 지점에 꽃표 X자를 크게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렇게 전기 코일을 몇 번 더 감으라라고 말을 하니 기계가 다시 원래대로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스타인매츠가 포드에게 청구서를 보냈는데 만불을 청구서를 보내었다라고 합니다. 포드가 대략 한 1900년대 초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 만불, 뭐 오늘날도 크지만 그 당시 만불은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또 포드도 생각하기에 아니 와서 잠깐 듣고 이렇게 분필로 X표시를 하고 코일을 감은 게 전부인데 왜 이렇게 큰 돈을 청구했나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스타인매츠가 청구서에 설명서를 보냈는데 기계를 만진 값은 10불,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 아는 것은 9,900불. 그러니까 기계를 고치는 값은 뭐 얼마 들지 않지만 실제로 그것이 어디가 문제 있는가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대가가 9,900불. 이야기를 들은 포드는 그의 청구대로 만불을 지불했다라고 합니다. 한 철학자의 고백처럼 아는 것이 힘이다. 분명히 맞습니다. 아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도 중요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 안에서 비로소 앓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잘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 이하에 보시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 자가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우리는 예수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고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올 때에는 아무도 모르게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압니다. 우리는 율법을 압니다. 우리는 전통을 압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올 때에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온다라는
생각 그리고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라 사서라는 문헌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땅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나의 아들 메시아가 누구인지 혹은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가 나타날 때까지는 지상에 그 누구도 보일 수 없다. 땅 밑에 아무것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메시아가 오는 것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탈무드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 가지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다. 메시아, 잃어버린 물건, 정갈. 예수님은 이 땅에 아무도 모르게 예기치 않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온다라고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기준에 의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분명히 맞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오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왔다. 근데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이들은 공부를 통해서 전통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아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들의 알은 사실이 아니라 잘못된 것, 그들의 고집, 그들의 욕심, 그들의 정욕, 인간적인 생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영인 성경을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육에 속한 육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로부터 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기에 주의 말씀은 진실이고 주의 말씀은 진리이며 빛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을 있지만 그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인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날마다 누리고 경험함으로 주님을 알고 있었고 그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계획을 알았기에 그 주님의 지식, 주님의 선포는 진리이고 진실이고 빛이며 생명이었던 겁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기 때문에 생명이고 진리이고 반면에 다른 유대인들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는 있지만 육에 속했고 알고는 있지만 그 속에 생명이었고 알고는 있지만 빛이 아니라 어두움에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겼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 이름을 빼앗지언정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는 이 말씀이 있기 바로 직전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시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대화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가만히 듣고 모세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을 듣고 다시 말씀을 해주고
인격적인 관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경험적인 관계가 그 안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것. 아버지를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것. 성령님을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것. 오늘 하루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을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깊이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 모세처럼 친구와 대화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만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알되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경험적으로 알아가며 친밀함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님을 경험적으로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보증 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경험적으로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함을 누리는 오늘 우리 모든 하늘문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주일날 코아 주일입니다. 코아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관계를 코아 식구와 누리게 하시고, 또 다가오는 금요일 선교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복음 안에서 선교 기도에 동참하는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 안에서 이 아버지야 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깊이 알아가며 친밀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아름다운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하